양자물리학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에너지에 불과하며 그 에너지는 모든 장소와 사물 속에 항상 있다는 걸 보여준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 박사는 양자물리학을 이용해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둘 때 파장의 상태에서 입자의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계속 두면 생각의 상태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 하지만 아는 만큼 믿는다는 말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 오늘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마음의 법칙을 담은 책, 마음의 연금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야지 라고 말하고 나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당신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이는 지휘 본부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뇌를 들여다보면 손가락을 움직이는 뉴런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손가락을 움직일 책임을 지닌 사람이 있는 지휘센터 같은 건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몸이 하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는 않는다. 당신이 지금 심장을 뛰게 하려고 애쓰는 중인 건 아니다. 마음에도 이와 똑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몸을 관찰하듯이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사람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다. 내 몸이 그런 일을 하기에 적절한지 의심하지 말라. 어떤 몸을 가졌든 그건 인생이라는 교육과정의 일부다. 지금과는 다른 몸을 바라는 등 어떤 식으로든 흠을 찾으려 한다면 절대로 깨어날 수 없다. 우리는 겉모습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없기에 깨어남의 과정이 어려운 듯 느껴진다. 모든 생물에는 본질이 있다. 우리가 그런 본질을 놓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그걸 잡을 수 있는지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잡을 수 없다고 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바람을 잡을 수 없으며 오직 바람이 지나간 뒤에 결과만 볼 수 있다. 괴로움, 우울함, 불안함,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깨어나면 그런 건 그저 과거의 일이 된다. 현재의 내가 누구인지 정하는 일은 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물론 우리는 피부와 뼈, 근육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처리하고 경험하는 건 전부 마음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마음속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온전한 행복을 막는 장애물은 장애물이 있다는 당신의 믿음뿐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인과관계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다. 이것과 저것에 따라 물리적 형태가 바뀐다. 하지만 생각 속에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내면이 깨어있으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의 뒤에 있는 완벽한 질서를 보게 된다. 잠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 육체라고 불리는 차원을 떠나 형상이 없는 차원으로 들어간다. 잠에 빠져 형상이 없는 차원은 시작과 끝이 없으며 시간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다. 꿈에서는 지금보다 어린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에서 마주치는 온갖 장애물이 실은 기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꿈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만들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꿈은 의식의 다른 수준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잠이 들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꿈이라고 해도 누군가 칼을 들고 다가오면 그에 대한 반응은 현실적이다. 꿈에서 깨면 심장이 빨리 뛰고 있을 것이다. 오직 생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모든 건 생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각할 수 없으면 마음속에 그럴 수 없고 그럴 수 없으면 실현할 수 없다. 꿈을 꾸고 있는 걸 아는 유일한 때는 깨어났을 때뿐이다. 따라서 지금 하는 행동이 환상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한다. 자면서 꿈을 꾼다고 해보자. 꿈에서 원하던 돈과 명예를 가졌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에서 가졌던 것에 여전히 집착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한다.
그건 꿈이었어요. 그저 당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인생도 일종의 꿈이다. 꿈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깨어난 후에도 가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건 가질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꿈에서 본 그 무엇도 내 것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빈 몸으로 태어나서 빈 몸으로 돌아간다.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없다. 삶이라는 꿈에서 가진 것에 집착하는 것도 똑같이 어리석다. 사실 높은 의식 단계에 도달하면 지금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떠올리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깨어있는 의식은 꿈꾸는 의식과 비슷하다. 이 의식 속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깨어 꿈꾸는 사람의 상태다. 우리는 몸이나 소유물이 아니며 그런 것은 전부 꿈에서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생이라는 꿈 속에서 필요한 걸 만들어낸다. 문제는 이 꿈이 너무나 진짜 같아서 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는 점이다. 누구나 이 꿈에서 각자 맡은 역할이 있다. 하지만 깨어나면 그런 모습은 그저 맡은 역할에 불과한 환상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으로 사는 것을 즐기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꿈을 즐기면 안 될 이유가 있을까? 결국 꿈이란 우리가 만든 것인데 말이다. 만일 꿈의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진짜 나라는 존재는 몸이 하는 일 너머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라. 이것을 이해하면 꿈의 나머지 부분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어날 일은 전부 일어나기로 되어 있다. 심지어 질병이나 부패 같은 문제조차도 신의 계획에 들어있다. 이 역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이란 모순되는 두 개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완벽한 우주에서는 모든 것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품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 굶주리는 사람이 있기에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다. 이런 역설이야말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곳이다. 육신의 세계에는 그에 따른 규칙이 있다. 또한 우리는 정신의 세계에 사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규칙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두 세계에서 산다. 깨달음을 얻는데 환경은 제약이 되지 않는다. 운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높은 자아와 인식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면 된다. 높은 인식에 이르는 비결은 무엇일까? 인식을 높이려면 어린 시절부터 주입된 생각과 고정관념을 전부 내려놓아야 한다. 대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동시에 한 군데 이상의 장소에 있을 수 있을까? 멀리 있는 누군가와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풀린다. 인도의 구루 스와미 묵타난다는 이렇게 말했다. 의식의 신성한 빛이 눈을 채우기 시작하면 어디를 봐도 그 빛이 보인다. 마음이 어디로 흐르든 세상의 창조자인 자신의 내면 의식이 있다. 우리 안에 전 우주가 들어있음을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무한한 변화는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깨어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건 꿈꾸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을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밖에 나가서 복권을 구매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복권에 당첨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는 이야기다. 복권에 당첨되면 어떤 기분일까? 아마 정말 행복하고 황홀한 기분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복권에 당첨되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부와 물질은 이미 있다. 그냥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나를 지나쳐 갈 수 없다. 만약 당신이 500만 권의 책을 팔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00만 명이 책을 한 권씩 사거나 100만 명이 책을 5권씩 사거나 어쨌든 책을 살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부를 창출할 에너지가 이미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 에너지에 집중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저 단순하게 부유한 모습을 그리면 짠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된 자신을 그릴 때 세상의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을 즐기는 모습이어야 한다. 느긋이 앉아 세상의 풍요가 내 인생에 걸어 들어오는 걸 기다리면 안 된다.
어떤 이미지를 그렸든 항상 그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 꿈을 꿀 때 우리는 의심을 모두 버린 상태가 된다. 밤에 잠드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꿈꾸는 중에는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깨어있는 중에는 할 수 있을지 의심한다. 깨어있는 동안 꿈꾸는 걸 연습하라. 그러면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깨어있으면서 꿈꾸는 자가 되어 강력한 힘을 얻을 것이다. 의심은 높은 자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의심을 택하기보다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 의심하는 마음의 관찰자가 되어라. 이것이 인식을 높이는 비결이다. 보이는 일 뒤에서 관찰하고 있는 진정한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면 새로운 차원의 평화와 창의성을 얻는다. 관찰자는 우리의 일부로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에 존재한다.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에 따라 형체 없는 세계로부터 무엇이 나타날지가 정해진다. 매일 이 확언을 반복하라. 나의 세계에서는 무엇도 잘못되지 않는다.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따라야 한다. 먼저 의심을 지우는 법을 배운다.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관찰자의 시선이 생긴다. 의심이 깨끗이 사라졌을 때만 관찰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관찰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그저 관찰하고 비판하지 마라. 가능한 한 침묵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누군가와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도 상대방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넘어서라. 대신 관찰자의 관점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살펴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근심거리를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깨닫는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을 하나의 개체라 여기지만 우리는 우리 몸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일 걸으며 생각한다. 나는 한 개이냐. 하지만 수백만 생명체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을 수도 없다. 세포가 내부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암세포가 되어 다른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암세포는 스스로 망가지고 그 과정에서 몸도 망가진다. 사회의 암적 존재도 그와 비슷하다. 스스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고 자신도 망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포 속의 암이든 사회의 암적 존재든 암에 대한 답은 조화다. 우리의 내면이 조화롭다면 우리 몸속의 세포가 그렇듯 옆에 있는 사람과 협력할 것이다. 그것이 평화와 건강으로 이어지는 답이다. 당신이 운전하는데 누군가 길을 막고 있다면 짜증을 내는 대신 그들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생각하라. 화내지 말고 받아들여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원자 수준의 생명을 공부해보면 모든 입자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아원자 입자는 외부의 신비한 힘에 통제받으며 모두 목적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와 이어져 있다. 그러니 타인을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건 그만두자. 우리 몸속 대장 안에 사는 미생물에게 너희를 이곳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분노하는 사람은 항상 기분 나쁜 일의 이유를 찾는다.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분노의 원인이 된다. 일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화낼 이유로 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몸은 우리가 일을 처리하기로 선택한 방법을 향해 반응한다.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아픔을 유발하는 건 자신의 반응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사라지기 위해 누군가가 바뀔 필요는 없다. 결국 모든 건 내가 만사를 처리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그 무엇도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 우주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사람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의 일부이며 당신은 존재 그대로 완벽하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이미 목적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